리즈의 중보기도의 여정은 점점 더 새로운 명료성을 띠게 되었고 이제 또 하나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했던 중보기도의 경우들은 대상이 모두 마을 사람들이었고 또 그의 개인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세 씨의 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이후로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중보기도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종에게 지금껏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중보기도의 자리를 얻게 하시려고 준비를 해오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리즈는 사람들과 상대하여 일하는 것을 일체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리즈는 이 중보기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세 씨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기도 약속을 카드에 적은 뒤 고세 씨와 나란히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본을 만들어 똑같이 한 장씩 갖기로 했습니다. 리즈는 이것을 자기 소유물 중에 최고의 보물 가운데 하나로 쳤습니다. 내 마음에는 라이프 고세 씨 회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며 리즈는 여기에 전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랄프가 이번 휴가가 끝나기 전에 회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1909년 10월 29일 피카딜리가 89번지에서 리즈가 런던에서 돌아오자 주님은 그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일부로서 매일 밤 탄광에서 돌아온 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즈는 몇 주 전 사역팀의 리더십을 친구에게 넘겨주게 하셨던 것도 다 이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리즈에게 외적인 영적 활동은 모두 다 포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역팀의 집회에도 참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앉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직접 교사가 되어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리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잠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리즈는 그간 설교하는 게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서 말씀을 읽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혼자서 설교를 하고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자신의 위치를 깨닫곤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1. 금식, 즉 하루 두 끼만 먹는다. 2. 기도하는 자세로 생활한다. 이것은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 것을 뜻한다. 3. 사역팀의 모든 외적인 사역을 그만둔다. 4. 매일 저녁 3시간을 무릎을 꿇고서 보내되 처음 2시간은 말씀을 읽고 다음 1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리즈는 이외에 다른 조건들도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아직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은 리즈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활동 위주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은밀히 숨겨진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대신 이제는 오직 주님과만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기가 친구에게 사역팀을 물려주고 그 대신 중보기도의 삶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식구들에게든 친구들에게 알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엔 리즈가 런던에 가서 무슨 절망적인 일을 당하여 그것 때문에 사역팀도 포기하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 리즈는 이런 숨은 인생에는 활동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다시는 설교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처음엔 저녁에 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6시면 어김없이 리즈를 부르셨고 시간이 좀 지나자 이제 6시 정각에 방문을 닫고 나면
세상은 완전히 떠나고 곧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가까이 나가니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으리. 나 그 아들 예수 안에 있으니 나 역시 그처럼 가깝도다. 그는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리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리즈를 어떤 자리에 갖다 두신다 하더라도 리즈는 거기에 온전히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다가 민수기 6장 2절로 6절에 왔을 때였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중보기도 기간 동안 너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설사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는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삭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이제 겨우 30이었고 하나같이 다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온 6 형제 중 하나였다. 그들이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이것은 그보다 1000배나 더 심한 일이었다.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수염을 손질해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나시리는 머리든 턱수염이든 일절 손을 댈 수 없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였다. 이 속도로 자란다면 네 머리는 6달이면 무릎까지 자랄 것이다. 너는 빈민가에 나가면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만 간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부모마저 그리로 보내는 최악의 사태를 빚고 말 것이다. 나는 성령께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성령은 한사코 나의 거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추궁하셨다. 나는 대답했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정말 제 부모님이 무덤이나 빈민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셔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부모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나의 어머니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군중들 속에 있었다.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희생자들 중에 가장 큰 희생자셨다. 자, 이제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를 말해보아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너무 크게 의식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것에 져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제야 바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시키려는 이유 또한 바로 그것이다. 내 안에 세상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이 의식될 수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냐? 이제 네 안에서 이것이 뿌리 뽑힐 때까지 너는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렸다. 집에 불황자들을 데려왔던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 자신이 불황자가 된다면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저와 함께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숙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너의 집에서 그 일을 행해야만 한다. 네가 이것을 통과할 때까지는 인간의 모든 애정과 따뜻한 끈들조차도 다 깨뜨려야만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너 자신의 영혼과 같이 똑같이 소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리즈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언제나 그랬듯이 저를 강권하옵소서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과연 그 일에는 강권함이 필요했습니다. 리즈의 부모는 리즈가 정말 자랑스러웠으며 이제는 또 어떤 문이 열리려나 하고 앞날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리즈가 지난 몇 달 동안 아주 이상한 길로만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한 번도 리즈의 성실함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리즈가 더 없는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들의 눈에 띈 것은 리즈가 전처럼 저녁 집회에 전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 리즈가 주일이 되어도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즈가 면도도 하지 않으면서 온통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이 눈에 띄자 그의 부모는 그야말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즈는 정말이지 부모님께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였다 하면 그의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리즈의 옷차림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창피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리즈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남에게 주고 옷은 꼭 한 벌만 가지고 있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치렁치렁한 머리, 더부룩한 수염, 끈 하나 매어지지 않은 신발을 신고 직장에 출근하는 일이 참으로 고역스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신을 쳐다보면 그는 그만 얼굴이 붉어지곤 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그로 인하여 당신의 이 땅의 가족들은 그 모든 불명예를 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신경을 쓰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다. 비난은 세상으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들 역시 같은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리즈가 너무 심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리즈가 자원함으로 이러한 중보 기도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 그가 이 수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이들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수도사 내지는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세상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끝에 가서는 그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길거리에서 그를 만나게 되면 정중히 모자를 벗곤 했습니다. 한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기 현대의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있소. 리즈의 이름조차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기차역에서 역무원에게 성령의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리즈가 사는 곳을 가르쳐 준 일도 있었습니다. 리즈 자신도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부터 나는 승리할 수 있었고 세상이 보는 눈에 대해서 정말 죽을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6개월 동안을 나시린으로서 살고 나자 주님은 그에게 이제 중보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리즈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어머니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도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에 차서 거듭거듭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되풀이할 따름이었습니다. 1910년 부활절까지 6개월 동안 고셋대위를 위한 중보 기도를 마친 후 주님은 다시 4개월 동안 숨은 사역을 계속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인도의 어린 과부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들이 기존의 사회 체제 속에서 겪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리즈는 다시 숨은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인간과 나눠온 어떤 교제보다도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역스럽던 일이 이제는 가장 감미로운 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리즈에게 이 어린 과부들은 하루에 쌀 한 줌 정도의 양식만 먹고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려면 바로 그 사람처럼 살아야만 한다는 중보기도의 법칙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리즈는 식사량을 줄여서 이틀에 오트밀 한 끼 분량만 먹어야 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돼지밥이라고 조롱하곤 했으며
이제 빵이나 차나 설탕을 다 끊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에게 집을 떠나서 하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리즈가 그것만 먹고 사는 것을 결코 지켜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응답이 될 때까지는 결코 물러나지 않을 자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고통이란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결코 쉽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열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열흘째 되는 날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는 음식의 요지는 곧 우리 몸을 성령께 굴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기만 한다면 금식이란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몸을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몸으로 무장시켜준다. 그의 일과는 새벽 5시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마룻바닥에서 잤으며 다시 새벽 5시가 되면 그때부터 저녁 5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냈습니다. 만일 인도의 그 과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는 평생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일단 승리를 얻게 되자 이틀에 한 끼만 먹어도 하루 3끼를 먹는 것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얻은 승리는 주님께서 그 과부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승리라는 것을 리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마지막 몇 달 기간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리즈는 언제나 이것이야말로 자기 평생의 가장 위대한 체험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블랙 마운틴에 있는 할아버지의 옛집 렌트윈에는 불구의 몸인 딕 삼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설날이었는데 리즈는 삼촌을 보러 가기 전에 2층 자기 방으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주님께 자기를 보혈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또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리즈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전혀 뜻밖에도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삼촌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의 삼촌은 30년이나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리즈는 매우 놀라고 기뻐하며 삼촌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삼촌은 혼자 뒤뜰로 나가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맞다. 나는 지금부터 4개월 반 후에 치유가 될 것이다. 그날은 5월 15일이다.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야만 나중에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도 과연 이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한 주 만에 온 구역에 쫙 퍼져 곧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생각을 하냐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이 하필이면 몇 달 후에 치료해 주시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왜? 라고 묻는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뿐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넣어주는 말씀만 전했다는 것이다. 날짜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2주 후 삼촌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꼬박 1달 동안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넉 달 반 후면 병이 낫기는커녕 무덤으로나 가게 생겼군. 삼촌의 병세가 매우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들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만두고 몸이 나은 후 하게 될 사역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낫기로 되어 있는 날 2주 전에 주님은 리즈에게 당분간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얘기를 하러 펜트윈에 내려가자 삼촌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너에게 왜 넉 달 후인 5월 15일을 날짜로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니? 그날은 성령 강림주일이야. 주님은 오순절을 기념하여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날 아침 5시 정각에 치유를 받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서 교회에 다녀오게 될 것이라고 말이야. 매주 한 번씩 삼촌을 찾아가던 리즈가 이제 그 집의 발길을 뚝 끊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당 맨 처음 드는 생각은 그가 삼촌을 궁지에 빠뜨린 채 내버려두고 발뺌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을 보면서 온종일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 나머지 2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었던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희는 잠잠하여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성령 강림주일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리즈의 삼촌은 평상시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몸을 보니 완전히 고쳐져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엄숙한 두려움이 가득 차 식구들은 그 두려움에 감히 움직이지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 놀라운 일을 혼자서 친히 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교회에 갈 시간이 와 삼촌이 걸어서 나가려 하자 마귀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야 한다고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가 교회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이 감사의 주일날 또 하나의 감사 제목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온 구역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리즈는 주일날까지만 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시험의 날이었습니다. 딕 삼촌이 나음을 입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월요일 밤 11시가 될 때까지 당신의 종 리즈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월요일 밤 그 시간에 친구들 몇 명이 찾아와 창밖에서 리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네 삼촌을 보았는데 정말 기적 같더군. 그 소식을 듣고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의심했었다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한 결코 증거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늦어지는 것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나한테는 치유 자체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중보기도의 자리를 주셨으며 앞으로도 뜻하시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리즈의 삼촌은 그 구역에서 일하는 일종의 명예 국내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그는 반경 5km 내에 있는 집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기도 모임을 새로 열었습니다. 하루는 조카와 함께 30km를 걷기도 했는데 그는 치유받은 뒤 단 하루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주님은 그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쳤음을 말씀하신 뒤 본향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씨름들과 많은 승리를 경험하는 이 3년 동안 리즈가 날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된 일들 가운데 하나인 탄광에 들어가 석탄을 채굴하는 일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전혀 물들지 않으면서도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리즈에게는 한 단계 더 깊은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의지해왔던 것마저 이제 손에서 놓게 하시려는 인도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루 7시간을 시간당 2실링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을 위하여 일할 필요가 없다. 이제 거기서 나와 너의 그 7시간을 나를 위해 일하는 데 쓸 수 있겠느냐? 너의 부양책으로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대지 않겠다고 나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손을 들고 이렇게 따라하라. 이제 나는 주님이 따로 명하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로부터 실 한 가닥,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그는 2 손을 들고 엄숙한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회사 사장보다 저를 더 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겠다는 그런 비양심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리즈가 사역팀 내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활동적인 사역을 그만둔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분명 사례비를 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가 서원을 드리는 순간 주님은 그 서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집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는 결코 한 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너를 부양하고 있다고 말하게 해서도 안 된다. 주님께서 그에게 참 믿음의 삶이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도 자기에게 드는 돈을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특히 자기 가족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상처를 줘야만 한다는 갑지불이 필요했습니다. 리즈가 나시린의 삶을 끝내고 기타 이상한 일들을 그만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었습니다. 이제는 리즈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리즈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로 주신 말씀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갈등은 아주 심해서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겠니? 네가 돈을 낸다면 너는 아들이 아니라 하숙생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었습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지 않는 한 약속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음식값을 내게 해주신다면 저는 집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늘 저녁 당장 집을 나가야만 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매달 돈을 낼 것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집을 나가 하숙집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한 달간의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 기간은 중보기도를 하거나 남의 짐을 져주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파묻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달랑 1페니를 가지고 그 달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조금도 더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며칠 동안은 산에만 올라가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네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잖아? 하고 유혹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과 들판을 뒤로하고 철문을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마귀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말라.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그달 말까지는 돈을 구하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광산에서 일할 때 그 사람들이 토요일이면 나에게 봉급을 준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의심하겠는가? 나는 그 뒤로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만 살았다. 그달 말일쯤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러 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장이 네 일자리를 아직 그대로 놓아두었다면서 너만 원한다면 다시 와서 일해도 좋다고 하더라. 믿음의 삶으로서의 새로운 부르심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리즈는 아버지께 되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도 이 땅의 주인처럼 저를 먹여 살리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어디 있다더냐? 조지 뮬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죽었다. 죽은 사람을 불러다가 도와달라고 할 작정이냐? 리즈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버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지 않아서 우체부가 오더니 리즈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습니다. 고세 씨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는 리즈에게 런던 도시선교회의 한 직위를 제의하면서 봉급으로 연 100파운드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덧붙인 뒤 거기에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리즈는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믿음을 전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시험은 승리로 끝났고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른 향후 40년간의 기도와 그 풍성한 응답을 향한 아주 멋진 출발이었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엘리자베스 한나 존스와 결혼했습니다. 하월즈 여사는 남편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되었으며 언제나 성령 안에서 짐을 나누어지는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몇 달 후 리즈는 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에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성령은 리즈에게 다시 교회 출석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즈와 그의 아내는 5년이 넘도록 교회 출석을 해오지 않았고 사역팀에서도 나온 후 지금껏 숨은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어느 작은 회중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신자들에게도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즈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했으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것을 타락의 조짐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하나님은 또 한 번 리즈를 부르셨습니다. 리즈와 그의 아내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친구들인 스토버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에디스라는 딸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은 후 그들은 아이를 키워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아프리카는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좋은 기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즉,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였고 그러면서도 아이는 결코 그들의 아이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다면 나는 이 아이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겠다. 그리하여 이들은 스토버 부부에게 이 뜻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스토버는 너무 고맙지만 딸을 혼자 떼어놓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즈는 모임 장소에서 남아프리카 선교회 본부 총무일을 맡을 결혼한 부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즈는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지만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눈으로 본 것은 그날 오후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해주었고 그날 늦게까지 이들은 그 부부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아침이 밝기 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이 기도를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 둘을 그곳에 보내겠다.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중보기도의 부담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부부에게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디스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제안을 할 때만 해도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월즈 부부는 선교사들은 아이를 포기하고 모든 시간을 사역에만 바쳐야 한다고 종종 함께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 자신이 하도록 부르심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 주님은 그들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생애에는 사무엘의 인생과 비슷한 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월즈의 아내 이름이 한나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 역시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문제는 이들의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자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제 너는 영생을 얻어야만 하는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내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한테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 리즈는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아이의 인생까지 내어 맡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다시는 그 아이를 향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 이후로 리즈에게는 정말 한 번도 사무엘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내어드렸듯이 이제 이들 또한 그를 온전히 내어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월즈 부부는 사무엘을 본국에 남겨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그가 보고 싶다고 다시 그 곁으로 돌아와서도 안 되었습니다. 리즈는 영국을 떠나기 몇 주 전 딕 삼촌의 형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근처 가난트에 있는 시골 학교의 여교장이었는데 그들이 사무엘을 데려다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즈는 아내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의 마음은 산산조각 찢기는 것 같았지만 그날 밤 아프리카가 자신들로 하여금 뭔가 소중한 값 지불을 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승리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고 그 과정은 느리고도 고되었지만 그것 또한 중보의 삶이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삼촌과 숙모가 집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무엘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선 리즈의 여동생을 데려다가 유모로 삼기로 했습니다. 꼭 미리암과 모세 이야기 같았습니다. 드디어 여동생이 사무엘을 데려가기로 되어 있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하월즈 부부는 돈과 건강과 그 밖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정말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마귀는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어린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매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사무엘의 옷가지들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의 심정이 그대로 리즈에게 전달되어 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리즈는 아내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찬송가를 참으로 많이도 불렀었지. 주 제단에 모든 것 바치기 전에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 증명할 수 없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는 리즈에게 갈보리에 비교해 보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도 그 말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 후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특히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의 10,000명 영혼들을 달라고 주장해도 좋다. 하월즈 부부가 아프리카로 떠난 후 사무엘은 완전히 리즈 삼촌의 아들이 되어 이름도 사무엘 리즈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들 밑에서 자라나 나중에 옥스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구약의 사무엘과 이름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주께 구별되어 그분을 섬겼다는 면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12살 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의 양부모는 그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주께서 자기를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을 마친 후 그는 다시 친아버지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하월즈 부부는 그를 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으며 또한 그를 양육한 양부모도 그가 돌아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를 다시 친부모에게로 돌려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성경학교의 부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가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학장이 되어 사무엘 리즈 하월즈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의 부모에게 주셨던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였으며 그의 부모가 자식을 포기함으로써 당신께 드린 그 제사와 그의 양부모가 그에게 쏟아부어준 사랑과 관심을 참으로 존귀한 것으로 흠양하여 주셨습니다.